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테스형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테스형 아세요? 그래서 소설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게 테스형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네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그게 추석 때 나훈아 씨가 공연한 노래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테스형 하는 거를 찾아봤어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나훈아 씨의 그 노래를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듣는 와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러니까 아버지 무덤가에서 자기가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노래를 붙인 거래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이 없듯이 테스 형도 말이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 테스 형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죠. 질문은 많고 의문은 많고 걸리는 건 많은데 답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답을 찾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답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거예요. 영원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훈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무덤가에 앉아 있으면서 그가 느낀 거는 다음 세상에 대한 의문과 그 너머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왜 이래? 이게 뭐야?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 한다고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그런 질문이 있지만 결국은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이에요. 먼저 가보니까 천국은 있었습니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궁극적인 거죠. 궁극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기가 힘들어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아니면은 어떤 기기를 틀어놓고 앉아있기 힘들어요. 답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직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아니겠다 싶지만, 이거는 끝이다 싶지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시편 50편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도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주제 구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런가?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우리 부모는 왜 이런가? 내 자식은 왜 이런가? 그렇죠? 서로 간에 내 남편은 왜 이런가? 내 아내는 왜 이런가?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왜 이런가? 우리 학생은 왜 이런가? 밤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으로 답을 듣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성경은 답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조차도 이 답을 잘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어쩌면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아삽의 시편 50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에게로 이끌어 오너라. 그들은 나하고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사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예배를 드리기로 서로 약속을 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 관계,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거나 혹은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초래되거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그들이 처음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엄청난 그런 영광을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난 아버지 엄마로부터 그런 에덴 동산의 화려한 것들을 다 듣고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인의 그런 대상으로, 그죠? 피해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문제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이자 원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도 부르었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제사를 통하여 나하고 언약한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맺은 관계, 이것이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읽어보면 이런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한테 많은 짐승과 양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제사를 다 지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순양을 요구하거나 무슨 소를 요구하거나 많은 짐승 떼들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이 전부 내 소유인 것을 너희들도 알 것이다. 그래서 제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관계, 영혼 없는 관계, 이런 관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 없는 관계, 겉모습만 와 있는, 그렇죠?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관계, 그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골자는 14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세상은 왜 이래? 인간은 왜 이래? 누구는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다가 갈 그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뭡니까?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냥 짐승을 잡아다가 드리면 되고, 새를 잡아서 드리면 되고, 안 그러면 곡식을 빻아서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러한 짐승과 곡물 제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무엇을 원한다?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원한다. 심령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감사의 마음을 원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나병이라 그렇죠.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죠?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9명의 사람들은 그냥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쏜살같이 자기의 집으로 그냥 고향 앞으로 하기 바빴어요. 딱 한 사람만 남아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도 얼마나 고향 앞으로 가고 싶었겠어요. 엄마, 아빠, 나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뛰어들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명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께는 병을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계세요. 그 9명은 어디 있냐? 아마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 좀 이해를 하셔야죠. 그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이렇게 손이 문드러져 나가고 어느 순간 이렇게 코 푼다고 풀면 코가 쑥 이렇게 해서 쓸려서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눈썹이 가려서 이렇게 눈썹을 긁어보면 눈썹이 그냥 한꺼번에 싹 지워져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다가 이제 3살이 돋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으면 집으로 막 갔겠습니까? 예수님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뭐죠? 나머지 9명은 육신은 구했지만 영혼의 구원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 사람은 육신의 질고도 고쳤지만 영혼의 구원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때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 생의 모든 알파로부터 오메가,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것이 한센시병이건, 내가 보기에 그것이 안진뱅이, 말 그대로 지체 부자유가 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전시를 체념적으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나에게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을 믿는 것,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비록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한센시병 내가 걸렸어요. 그러나 그 원천을 이렇게 찾아 올라가 보니 거기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아는 거예요. 게오르그 진멜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기억이다. 인류의 도덕적 기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돼 있다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거 전부 다 내가 잘해서 했고, 내 능력이고, 내가 받을만 하니 내가 받는 거고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감사를 믿음으로,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감사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신 거거든요.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러 가다가 나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동물과 곡식의 재물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감사야말로 가장 놀라운 재물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물입니다. 감사의 재물, 그렇죠? 감사할 줄 아는 것. 나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노력하고 힘들이고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 노력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힘들였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알고 인식할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감사는 립 서비스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사람 좋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감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고 그 다음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을 견인하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말씀을 저는 다르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그죠? 또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소원을 갚는 거예요. 소원을 갚는 것. 우리 어떤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성장하다 싶으면 또 푹 깔아앉고,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해서 회복해서 또 올라가다 보면 푹 깔아앉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굳게 결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가요? 뭐 테스 형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내 목회는 왜 이런가요? 저는 왜 이런 모습인가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딱 기도하러 딱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아직 어렸을 적에, 그때가 중고등학교 시절인가 아주 어렸을 적이에요. 근데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라고 여의도에서 있었는데 그때 어른들 따라간 거예요. 가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사람 이랬을 때 자기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런가요? 내 목회가 왜 이런가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요? 이런 거를 막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게, 딱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 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2년인가 3년인가를 서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딱 손들었던 거.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 받았던 게 아주 그냥 선명한 영상처럼 자기 앞에 싹 지나가는데 모골이 다 소면해지는 거예요. 진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내가 그냥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냥 이렇게 머리가 삐죽하게 이렇게 쓰면서요, 진짜 등골로 이렇게 진땀이 쫙 흐르는 게 두말하지 않고 자기가 선교 훈련 받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딱 갔는데 그때 당시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막 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개신교의 위상도 뭐 별로 되지 않고. 그런데 이분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시는데, 고위공직자들, 정책 위반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 지역 사회나 이런 데에 개신교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를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왜 자꾸 떨어집니까? 왜 이런가요? 내 인생 왜 이런가요? 이렇게 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나 쪽에서 가로막고 있는 게 있었구나. 그거를 정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쫙 그 인생에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감사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행위로부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 주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딱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쪽에서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가 이 모든 것들을 견인해가는 기관차다. 맨 선두에 서 있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런데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감사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환난 날이 내가 그냥 힘들고 어렵게 가슴을 치면서 내 주변을 봐도 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무슨 돈도 백도 없이 이렇게 살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를 물고 나왔는지,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의 카운터파트가 되겠다. 내가 너의 상대역이 되주겠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로 어떻게 돼요? 대역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환난 때문에 벌벌벌 매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 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 날을 영화로운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보니까 감사로부터. 그렇죠? 감사로부터.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의 예배. 그렇죠? 감사의 예배.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습관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때로 보면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감사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사의 행위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더 많이 감사하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더 깊이 감사하고 싶어요. 영혼과 뜻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말들, 나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베푸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와 너비를 더해 주세요. 감사할 때 우리의 그 모든 것들, 그 길이를 더해 주세요. 우리가 한없이 높이 숭고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의 시야를 높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제가 늦었잖아요. 임종도 못 뵙고 늦었는데 참 저는 어머님 마지막 순간이라도 뵙고 싶었어요. 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뵈니까 이미 다 이렇게 다 모든 거 다 이렇게 떼서 있고 하얀 천을 덮어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차라리 저렇게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심박동이나 이런 거 계기가 붙어 있는 게 그게 참 감사한 거구나. 그거라도 붙어 있는 게 참 감사한 거구나. 예? 하얀 천이 덮여 있는데 보니까 벌써 숨은 넘어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왜 어머니를 많이 못 안아드렸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가지고서 막 오열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어머님 체온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어머님 체온이. 저는 어머님 체온이 남아있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어머님 체온이 남아있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거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붙잡고서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체온이라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죠.
그때 가서야 그 어리석게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못났습니까? 근데 제가 그러고 나오면서 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압니까? 누구는 시신도 못 찾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감사의 깊이라는 게요, 이게 파고 파면 팔수록 더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나는 여기까지 감사한다는 게 없어요. 나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시신 자체를 못 찾아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예 잃어버리고 어디서 죽었는지 산지도 모르는 그런 이들도 많잖아요. 거기 비하면 저를 보고 그럴 거예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도 어머니를 그렇게 묘지에 눕혀드릴 수도 있으니 당신은 참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다. 당신 참 부럽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난 여기까지 감사하고 나는 그 아래로는 절대로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는 승리의 표징입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감사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과 아픔과 상처와 패배의 그런 상흔들이 전부 다 승리와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놀라운 환희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때로는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일들 감당해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길들여져 있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들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고 나만의 어떤 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얽매여 있던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으면서 환난 날이 영광의 날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감사의 제사를 저희들 모두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